찬송가 246장 가나안노 세이나루치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복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에시와레 오바마나 데야시나이 소노가데와 와가이노치 미군인이 데가데오 슈토도모스니시 이노치오 미와기니 스무 도안이 있기 와레와 도안이 이노치노 미기와니 스무 도안이 있기 와레와 도안이 이노치노 미기와니 스무.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와 메오하게때 오제이노 히도노 무레가 지분노 호니 구르노 미때 필리포니 이와레타 도코카라 팡오 가테기 때 고노 히도비도니 다베 사세요까. 요한의福音書 6の5節です。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아주 기가 막힌 선물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 우리가 짐승들은 생각 안 하죠. 생각 안 해. 생각하더라도 아주 지극히 단편적이고 자기 먹고 자고 입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입는 건 없지. 뭐 동물이니까 입는 건 없고 먹고 자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해요. 자기가 누가 자기를 때리면은 피해 있는 거 그걸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 이런 정도만 생각. 근데 인간에게는 주신 그 생각이라는 건 한이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의 비극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참과 거짓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걸 우리 인간은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르게 생각을 한다면은 모든 나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 삶의 모든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가 그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그 문제를 굉장히 알려주시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행복한, 불행하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그거를 위해서, 우리 앞선 순교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그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는 거는 뭐냐면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은 두 번째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게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의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생각의 중심에, 일본어로 해석을 하면 강가에노 나까니, 나니오, 일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죠. 나니오 강가에 때려놓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본다면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한 빌립에게 그 질문을 하셔서 5,000명이 따라다니는데, 집회를 했는데, 집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움직였다면 최하 5,000명이 움직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배고픈데도 그냥 계속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빌립한테 물은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먹일 수가 있냐?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대답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해결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나를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 그것을 아직까지 그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나 아닌다, 믿음이 생겼나 안 생겼나를 체크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진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왜? 목표도 없고 그냥 가니까 가고, 주일날이니까 가고, 안 나가면 혼날까봐 가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먼저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의 중심에 에서 있기 위해서는 먼저 본다. 이 말씀의 나무에 내 생각의 가지를 접목시켜야 돼요. 그냥 하나님 생각은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건 그때 당시의 일이고 나에게 지금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성경을 봐라, 세상 일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이 돼 있는 걸 나랑 또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성경의 모든 사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를 흘리실 때 내가 그 밑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대신에 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경 안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나나니벌이 나 잡아다 놓고 나달모라서 담는 거,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절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큰 나무에, 기가 막히게 좋은 나무에 나라는 인간의 그 가지가 거기에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말씀으로부터 진액을 받고 거기서 내 인생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내 생각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접목시키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때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 가지고서 우리에게 딸까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겠다 딱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접목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듯이 천국이라는 것도 접목했을 적에 오는 거예요. 접목이 뭡니까? 우리가 자신들이 침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말씀하셔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천국을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속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은 못 들어가는 게,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최초로다가 하나님께 접목을 시도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죠.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원래 좀 다혈질이라서 남들보다 빨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베드로의 신앙을 자체로 본다면은 그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수제자가 됐고 더 빨리 저기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 그러지 않은 거 안에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아주 굉장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 중에서 월등하게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시험하고자 따르는 군중들의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질문이 기가 막힌 답이 나온 거예요. 빌립이라는 제자는 뭐냐면 사람 수와 돈을 계산했어요. 이 사람은 가론 유다 다음으로 이제에 밝은 사람 같아요. 계산에 밝고. 그러니까 탁 보고 사람 숫자 몇 명이다. 탁 보고 이제 한 사람당 얼마면 돈이 얼마겠다. 딱 계산이 금방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딱 묻자마자 나온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안드레는 뭐냐면은 안드레는 조금 답답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좀 고지식한 사람이죠. 뭐냐면은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물고기 2마리하고 5개 떡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꿔서 얘기하냐면 이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빌립도 현실적으로 생각했는데 빌립은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빌립이 한 발 더 나가서 생각을 한 거고 안드레는 우리가 가진 게 요것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요것밖에 없다는 것도 그게 제자들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안에 좀 머리 돌아가고 똑똑한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왔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도시락 싸우고 소리 안 해도 따라달라면 배가 고플 것 같아 도시락 그래서 도시락 그게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봤을 때 이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몇 년 따라다녔는데 겨우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 주님의 의도가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주님께서 봤을 때 자기 빌립과 안드레, 제자 전부죠. 그죠? 제자 대표로 얘기했을 뿐이지. 제자 전부가 뭐냐면 아직까지 천국에 초점을 못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는 방법을 이제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코드를 맞추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기도가 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신 그 의미는 뭐냐면 소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소유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부족한 거죠. 뭐 소유한 게 전부 부족한 거죠. 세상 모든 사는 사람들이 소유한 게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99섬 농사 짓는 사람도 100섬이 못 차지 못하니까 부족하고, 그리고 99평 사는 사람도 100평 집이 아니니까 부족하고, 늘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거하고 삶의 방법에 그 인간의 한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라디오를 들으려면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라디오라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을 본다라면 채널을 맞춰야 돼요. 채널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텔레비를 가져왔어도 채널을 맞추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접목하는 거라고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접목을 하게 되면은 나의 생각이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내 생각은 나의 방법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이 나온다는 거.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굉장한 저거를 하셨죠. 그 기적을 나타내신 거죠. 그것을 모두에게 앉게 했어요. 모두에게 나눠서 앉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기 조각과 생선 조각과 빵 조각을 전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냐? 그냥 먹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축사하셨어요. 이게 복이 있는 거라고.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한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나눠주셨어요. 5,000명이 먹고도 엄청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실물인데 생각 속에 그것이 아니고 실물인데 어떻게 그것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만나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만나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새벽에 좁쌀알 같은 것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먹어가지고 충분히 됐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유에서 유를 풍성하게 창조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메추라기의 기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광야에 나갔을 적에 그 사람들이 맛본 기적 중에 하나가 만나의 기적이고 또 하나가 메추라기의 기적이에요. 자, 그럼 메추라기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냐? 무에서 유로 된 기적이 아니에요. 메추라기의 기적은 메추라기가 많은 데서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데로 와서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유에서 유인데 이동한 거죠. 그죠? 이동해서 그런 복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을, 말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의 기적이 우리에게 왔던 거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 기적은 현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는 기적과 똑같은 거예요. 메추라기에게 이동의 기적이 있고 창조의 기적이 무에서 유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초창기에 광야 초창기에 원망도 했지만 그 원망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기대한 게 이게 아닌데 이게 안 오니까 원망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빨리 그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먼저 그 생각이 급해가지고 원망이 돼서 그걸로다가 자기네들이 저주를 받은 거일 뿐이지 그게 자기네들이 그 믿음 자체를 그게 그 자체는 굉장했다는 거예요. 따라 나온 믿음도 굉장했고 또 그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질이 급해서 못 기다렸으니까 그 믿음도 굉장했던 겁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원망하기 전에 기도를 했다면은 더 빨리 그 스무스하게 넘어갔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본다면은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그 하나님 말씀에 접목시키고 나서 본다라면은 우리가 우리의 가지라는 게 어때요? 진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에다 접목시켜 하나님의 그 나무는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지가 가늘은 거예요. 가늘하기 때문에 진짜 접목시켜 놔도 보잘것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접목시켜 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으로 우리가 빨리 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우리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더 자꾸 늦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의 가지를 굵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가지를 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은 됐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가리킨 대로 안 됩니까? 제자들이 기적이 왜 안 나타나느냐. 똑같이.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뭐야? 나의 가지가 작았다는 거예요. 나의 가지가 작았다는 거예요. 나의 가지가 크다면은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이러한 모든 기적과 이적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그걸 크게 하는 거, 내 생각의 가지를 크게 하는 거는 접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접목으로 인해서 내 가지가 굵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20장 5절의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을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과 접목한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모략으로 표현했는데 모략이 이제 이미지가 나쁜 걸로 했는데 생각이 아이디어죠. 아이디어는 깊은 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접목을 했다는 이 지혜와 지식이 끝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없으니까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건져내느니라 그랬어요. 명철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그걸 건져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그 가지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그러죠. 여기 우리가 화초 같은 식물만 봐도 그래요. 원래 가지를 큰 거를 딱 잘라내면은 작은 게 싹이 나서 굵을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근데 비료 같은 거를 많이 주면은 안 그래요. 금방 커버려요. 그게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가 약할 때는 열매도 약해요. 그리고 바람 불면 잘못하면 똑 부러지고 아주 빈약하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기도를 함으로써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왕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정신적으로 이끌고 왕을 서포트하는 아주 선견자가 된 거죠. 선지자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아파서 죽게 된 거예요. 아파서 죽게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진짜 우리나라라 안 그렇지. 이게 한약 좋은 거 불로초가 없냐. 찾으러 다니고 그 정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니까 금방 답장인 거 15년을 연장시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15년 동안 할 수 있는 걸 다 했던 걸 하고 싶은 걸 다 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중얼중얼 떠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의 시대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를 성령께서 가시고 하나님께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가지가 굵어지는 거예요. 나의 가지가 굵어지니까 튼실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끄떡 없는, 부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아주 튼실한 열매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농사를 지려면 하나님과 동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잘해야 농사가 잘 된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비료를 줘도 폭풍우가 와서 한번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이라고 그랬다고. 옛날 그 시골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막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튼실한 열매를 삶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은 좋은 영향을 주질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굵은 가지가 될수록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라는 건 악의 창조가 아니에요. 선한 방법이고 선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 안에서도 악인이 굉장히 많죠. 그건 뭐냐면 악한 굵은 가지가 된다는 거죠. 악한 굵은 가지가 돼가지고는 우리가 나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는 그런 삶이 순간적으로는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생의 길로 딱 들어간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벌리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선한 그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아주 큰 거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는 내 가슴을 열내는 겁니다. 내 그 마음을 완전히 열내는 거예요. 열어야지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지혜와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삶을 본다라면은 진짜 악이 판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변칙적으로 모든 것이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게 정상적인 걸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돈의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변호사, 또 언론,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아주 악한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변호사는 자기의 돈을 위해서 악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을 몇 사람 막 죽이고, 그런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혼자 컨트롤을 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죄를 줄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돈만 보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일반화가 되는 길이 뭐냐면은, 이러한 그러한 곳곳에서 이러한 것을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숫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 같으면은 특수한 경우를 완전히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정의고, 어떤 게 의이고, 어떤 게 악한 건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죠. 그러니까, 돈이 악한 거 아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돈이 악한 거 아니다. 돈이 사람을 악하게 한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안에서는 이것이 절대 없는 거예요. 굵은 가지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각하는 게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죠. 변호사를 하더라도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언론을 하더라도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걸 하는 거. 일반 사회인으로 살더라도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비판, 비난 이런 거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잘 안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자꾸 막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화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땅을 하고 다윗이 그 주위를 전부 통일하고, 또 솔로몬이 전부 통일을 하고 이랬을 적에 왜 그 잘못을 했냐 이거죠. 왜 잘못을 했냐. 그러니까 그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나라 사람들의 왕의 딸들을 전부 쳐루다 드린 겁니다. 이러니까 그 우상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거죠. 너 다음에는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그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게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거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항상 우리가 짐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악인의 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는 거죠. 그래서 지구라는 게, 인간이 발전한 게 어떻게 돼요?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데서 발전을 했지, 비난이나 악함이나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는 거, 이런 거 갖고 인간이 발전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안에 부만, 비난, 이런 것만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선이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 크리스찬이 이렇게 된다면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이고, 교회가 크고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따른 믿는 사람들을 또 이끌게 되는 거죠.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직업을 행하더라도 그런 범위 내에서, 내가 삶의 어떠한 생각도 그런 범위 내에서,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무에 내가 접붙였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접붙였을 때 제대로 일 못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공급을 끊어버리는 거죠. 지인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아무리 덧붙였어도 비실비실 말르다가 끝나버리는 거, 꺾여서 불쏘시개로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세상에서 보이는 그 이상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5천 명이 먹는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이 그게 우리의 인생에도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게 뭐 있는 거 가지고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고 없는 것도 있게 되고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한 삶이 되는 거예요. 평안한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그렇게 되니까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샘물이 이웃에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웃을 또한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이끄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우리가 이끌게 되는 거죠. 이웃에 우리가 끌려가는 게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이끄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내 자신이 아주 내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서 받은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고 전진해야 돼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물도 가만히 연못에 있는 물은 썩듯이 샘솟는 물이 썩지 않고 흐르는 물이 썩지 않아요. 내 생각을 계속 전진시키는 거예요. 전진시켜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고 그러는 거죠. 이대로가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차를 사고 뭐 아주 큰 아파트를 살고 뭐 자식이 뭐 어느 정도 되고 뭐 그러면은 남한테 부러울 거 없고 이렇게 되면 뭐 사람들이 크리스찬도 어때 뭐 생각하면 이대로가 좋아요. 요대로만 죽을 때까지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그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만족함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뭐냐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행복과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